계속해서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의 말씀은 이 십자가는 오랫동안 공개되지 않은 비밀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계시로 감춰졌던 그 하늘의 비밀이 열렸다고, 공개되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그 공개된 하늘의 비밀이 뭐였다고요? 십자가였다. 십자가,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어떻게 하늘의 비밀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십자가는요, 투박한 나무에 화려하지 않아요. 사형 틀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렌즈를 끼고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그 십자가 안에 감춰져 있는 엄청난 비밀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엄청난 풍성함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하늘 유업의 특권이 있고, 그리스도 몸의 한 지체가 되는 은혜가 있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 십자가 안에 감춰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궁극적으로 이 미련한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 세워진 공동체다. 이 일을 위해 때로는 괜한 오해도 받을 수 있고, 이것 때문에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불이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이 하늘의 이 비밀, 십자가의 비밀 때문에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아니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십자가의 비밀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아멘. 이것이 교회의 이 시대에 주어진 사명이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가지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요, 옥에 갇히기도 해요. 매를 맞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지만은 결국 그것들이 변화해서 뭐가 된다? 영광이 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에요.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1장 17절 이하에 잘 나타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잖아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만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는지, 왜 부르심을 우리를 왜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 안에 감춰져 있는 그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의 능력의 그 크심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했다면은, 이제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성도들이 이제 어떠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변화의 강조점을 이제 두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딜레마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딜레마가 뭐냐면은, 왜 나는 변화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신앙생활을 해도 왜 나는 변화되지 않고 원래의 모습 그대로 있는 것 같냐. 이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부르심의 소망이 있는데 그 우리를 불러주시고 지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요,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하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크고 작은 선한 일에 쓰임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서라도 변화시켜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바라보십시오. 출애굽의 영웅
모세는요 젊었을 때 혈기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 목자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낮출 대로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을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훈련되어지고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변화되었을 때 민수기 12장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리라. 이전에는 혈기왕성했어요. 온유함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나중에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일꾼으로 만드셨을 때는요, 그 온유함이 지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더한 거예요. 그 온유함이 성하더라. 이렇게 이 성하 이길 성자거든. 그러니까 이 땅에 모세보다 온유함이 이길 사람이 없더라 이 말. 그만큼 온유해졌던 사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에베소서의 저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요 크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난 이후에 그는 자신의 이름을요 바울로 변합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과거에는 나는 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는 뭔가 좀 있어 보였어요. 율법에 대하여 특심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큰 자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내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초라하고 작은지 낮은 자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변화된 거죠. 변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람은요 외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내적으로 변화된 그런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얼마든지 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죠? 머리가 하얗잖아요. 그러면은 외적으로 염색하면 새까맣게 된다니까요. 눈에 좀 불만이 있으면은요 병원 가면 눈을 예쁘게 해준다니까요. 외적인 변화는 얼마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외적인 아름다움보다 우리 내면에서 풍겨나오는 그 아름다움이 진짜잖아요. 그걸 매력이라 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적인 매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이죠. 내면에서 풍겨나오는 그 매력이 있을 때 아름다운 거죠. 아름다운 거죠.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님들 대하면은요, 야, 저분은 정말 내면이 아름다워. 아, 너무 좋아. 만나면 기분이 좋은 분들이 우리 가수원교회 수두룩해 보면은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좀 찔리나? 정말 이분하고 이야기하면은 진짜 내면의 아름다움을 느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내적인 변화와 성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런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이죠. 때로는 우리의 이 내면의 변화를 위해서 그냥 놔버려 두지 아니하고 광야 훈련을 시킬 때가 있어요. 그죠? 모세처럼 그의 인격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푹 담금질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아라바 광야에서 3년 동안요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혹독한 훈련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을 부음 받은 후에 바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피해서 도피하고 망명하고 젊음의 시절을요 그렇게 험난한 세월을 거치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 위한 변화의 시간이었던 거죠. 훈련의 시간이었던 거죠. 그래 훈련한 만큼 변화되어지고 변화된 만큼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환난과 시련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숨어 있다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환난이 변화에 나중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의 내적 변화를 위해서 세 가지 조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 첫 번째 변화의 조건을요 속 사람의 강건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으로 하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 속사람의 강건이 있을 때 우리가 변화되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의 강건이 변화의 제1요소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은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내 안에 있는 내면이 성숙되어지지 않고서는 변화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속사람은 무엇을 말합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에 나오는 옛사람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우리의 옛사람, 옛자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는 내 안에 내 옛자가 나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면은요, 내 안에 새로운 자아가 하나 더 생긴, 과거에 없었던 속사람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의 옛자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나를 이끌고 갔던 옛사람은 나의 내면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새 사람과 옛 사람이 늘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늘 이 두 자아가 서로 부딪히며 싸우며 갈등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에 이런 말을,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의 진리를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내면에 있는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고 그 법을 쫓아 살기를 갈망하는데 내 지체 안에는 또 다른 하나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그 하나의 법이 내 마음의 법, 속사람의 법과 자꾸 싸우는 거예요. 성령의 법과 자꾸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자꾸 이끈다라는 거예요. 이 무엇을 말합니까? 내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속사람이 이제 생성이 돼요. 또 내 안에 옛 자아가 여전히 속사람과 함께 갈등을 유발하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쫓아 살기를 원하는데 이 옛자가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 살던 그 삶의 스타일대로, 옛 성품대로 자꾸 나를 이끌려고 우리를 말이죠, 막 땡기는. 그러니까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자꾸 갈등을 일으켜서, 그러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 너무 힘든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위대한 신앙의 인물도 옛사람과 내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의 갈등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그 현상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고개를 자꾸 지켜든다라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케 돼야 되는데 옛사람이 자꾸 나를 이끌어가면은요,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조금씩 그리스도의 성품에 우리가 이르도록 장성한 분량에 이렇게 자라가야 되는데, 작년이나 올해나 10년 전이나 지금의 모습이 변화가 없다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속사람이 강건하지 아니하면 계속 우리는 옛사람의 노예가 돼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오늘 16절 말씀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령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여러분 강건케 되려면 내 안에 있는 옛 성품, 옛 자아는 고개를 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해. 성령 충만해야지.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 안에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끌을 때 그 성령의 법을 쫓아 행하면은요, 육신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만약 우리가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면은요, 그 마지막이 비참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러가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대로 생각하면은요, 육신대로 살다가 사망의 길로 가지만은 영을 쫓아 우리가 살면은요, 우리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바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육신의 법을 우리는 다 습관을 다스려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 살아갈 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 이생의 자랑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케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날마다 우리의 옛 성품, 제약된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작업을 해야 돼. 오늘도 여러분 그 작업을 하셔야 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옛 자아와 옛 모습을 십자가에 박는 그 일들을 할 때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내적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권 하에 나의 삶을 이제 맡기는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신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요, 나의 마음을 그리스도께서 이제 주관하신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야죠. 믿음으로.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기서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신뢰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주님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요, 내 안에 새로운 주인이 있고, 이전에 나는 내 자신이 주인이었는데 새로운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뭐가 되면 그분의 종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주여 하는 거. 주인님. 그러니까 내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내 안에 있는 그 주인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삶을 다스리고 영향력을 끼치게 하라,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나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그 나를 사랑하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부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 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가? 그리스도께서 산다는. 그리스도께서 산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 나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린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의 인생의 문 앞에 예수님을 세워두고 말이죠, 예수님을 막 객처럼 여기게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고 주님을 모시면은 주님께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아멘. 종이 말이죠. 이렇게 될 거 저렇게 될 거 생각하면서 머리 굴며 살면 안 된다. 피곤해진다니까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주인이 다 책임지니까. 그래서 종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뭐라고요?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주인이 종이 똑똑한 걸 원할까요? 순종 잘하는 걸 원할까요? 똑똑하고 순종 잘하는 걸 원한다.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은요, 순종 잘.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가 막 수양의 기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말이 제사 지내가 기름을 태우고, 또 순종하는 것, 이거 우리가 100번 예배를 드리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거 의미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주의를 잘 지키고 말이죠, 주님 앞에 나올 때 강수 같은 그 기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말이죠, 많은 재물을 들고 온다더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는 자랑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아주겠냐 이 말이잖아요. 그죠? 순종하시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복된 성도 될 줄 믿습니다. 예.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의 아버지는 좀 부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졸업하는 동시에 아버지, 내 이제 대학 다니려면은요 차가 필요한데 차 한 대만 사주세요. 자꾸 이제 쪼르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는 아들이 대학에 입학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안 사주는 거예요. 사줄 능력이 있는데. 그래, 아들이 대학 입학식 날 이제 기숙사로 들어가는 이 아들에게 아버지는 성경책 한 권을 이제 입학 선물로 줬어요. 아들아, 틈나는 대로 이 성경책 읽어라. 그리고 특별히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을 잘 한번 읽어봐라. 너희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는 지금 아들이 요구하는 거 있잖아요. 자동차 사주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자꾸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아들의 마음에 빈정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준 이 성경책을 그냥 막 기숙에 던져버리고 읽지도 않아. 그런데 아버지는 만날 때마다 이 성경 읽고 있냐 물어보고, 빌립보서 4장 19절 읽어봤냐 안 읽은 게 4년이 그렇게 훌쩍 지났어요. 졸업식 날 부모가 찾아와서 아들을 축하하는데 아들이 말이지 입이 만큼 나왔는 거예요. 아버지가 싫어. 이제 아버지는 돈도 많고 차도 사줄 능력도 있으면서 내가 아들이 이렇게 대학 4년 동안 힘들게 고생하며 공부하는데 차도 안 사주고. 그런 아들 많죠. 왜 대답이 없지? 우리 아들만 그렇나?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기숙사 이제 짐을 정리하면서 저 구석에 먼지가 쌓인 성경책을 먼지를 툭툭 들고, 아들아, 빌립보서 4장 19절 한번 찾아가 읽어봐라. 그때서야 아들이 처음으로 이제 성경을,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말씀과 함께 옆에 조그마한 봉투가 봉투에는 뭐가 들었을까? 그때 당시 차를 한 대 살 만한 그에게 수표가 들어있었다. 아들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가 준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충만하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이야기,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는 그 충만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가요 정말 순종하기만 하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빌립보서 4장 19절 펴보기만 하면 그 안에 그에게 수표가 들어있는데, 그거 성경 펼쳐보지 못하고 빈정상해가지고 말 안 듣고 순종 안 해가지고 그 엄청난 복을 말이죠, 우리가 못 누리면서 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순종하기만 하면 은혜를 주시는데,
그 순종하기 싫어가지고 마음에 좀 감정이 상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는 기라. 저는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인데 순종하면은요 여러분한테 해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순종 잘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한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순종하기만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모든 풍성함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세 번째 변화의 조건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본문식 그리스도의 사랑을. 근데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성도와 함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 이게 사랑을 안다라는 경험하는. 여러분 사랑을 경험한 사람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사랑하고 있어요. 누구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 지식적으로 뭐 아는 사람 사랑은 뭐 이런 거야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지금 내가 사랑을 경험하는 거하고 다르죠. 이병기 장로님, 우리 조혜성 권사님 사랑할 때와 그냥 알 때와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알 때가 좋았어요, 경험할 때가 좋았어요? 말을 또 못하시네. 말을 못할 만큼 사랑할 때가 좋았잖아요. 그죠? 경험할 때가 훨씬 좋다니까요. 아무리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어떻고 저떻고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아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경험해야 돼. 여러분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을 여러분 경험한 사람과 그냥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거 다르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말이지 간이 나빠져 가지고 이제 죽게 될 판에 이런 뭐를 누군가가 나에게 간을 기증해서 내가 이식을 받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죽을 자신의 목숨을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까요? 안 경험할까요? 받았죠? 그러면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경험한 게 차이가 있겠죠? 그래, 이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말이죠.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누군가의 골수 기증이 없으면 죽어가는 거예요. 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를 누군가가 자신의 골수를 기증해서 살아났다면은 그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경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의 그의 아들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는 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그는 말이죠 어떻게 해요? 경험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었구나. 아버지의 사랑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는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경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세 번째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이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 성도들과 알자는 거예요. 알자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포용해주는 그 사랑의 넓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의 영원성이 사랑의 길이에요.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 사랑, 이게 사랑의 길이라니까요. 사랑의 높이는요 하늘 보좌에서 땅 끝까지 내려오셔서 죄인된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지고성을 말하는 거예요. 지고성. 이 사랑의 깊이는 무엇일까요? 인생의 모든 죄와 허물을 묻고 또 묻어도 메울 수 없는 그 사랑의 심원성을 말하는 거예요. 심원성.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라는.
저는 우리 가수원교회가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성도들이 함께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고 비난받을 일들이 있고 교회의 잘못을 하더라도 온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한다면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체험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은 잘못할 때마다 돌을 던지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래 하기를 원합니까? 답은 뻔하잖아. 안 돼서 문제지. 그렇게 하자는 거야. 앞으로 우리 가수원교회가 노래 가자는 거죠. 그러면은요 우리 자라는 자녀들이요, 야, 교회는 잘못과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구나, 용서하는 것이구나, 대가 없이 용서하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다음에 교회 공동체에 중요한 역할을 맡았을 때, 야, 이런 사랑으로 하는 거야, 용서하는 거야, 이해하는 거야, 사람을 세워주는 거야. 그럴 때 교회에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돌 던지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정의라는 말로 말이에요, 계속 뭔가를 문제 삼으면은 우리 자녀들이 똑같이 그런다. 문제 있으면 똑같이 지적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러면은 교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자녀들 중에 혹시 자꾸 교회 비판하고 막 은혜스럽지 못하고 이런 자녀들 있으면요, 가만히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그대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진짜. 그러나 우리 어른들이 교회에서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정말 모든 일들을 여러분 포용할 때 그것을 보고 자라는 자녀들은요 그대로 따라 행하는 거예요. 어른이 되서더라도 그 일을 그대로 행한다니까요. 그럴 때 교회에 은혜가 있는 은혜. 저는 우리 가수원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그래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 되고 있잖아요. 우리 가수원교회 그래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구약의 계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는 이, 눈은 눈이에요. 한 대로 해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잘하면 잘한 대로.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새로운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많은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미라. 서로 사랑해요. 서로 사랑해요. 새 계명.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함으로 삶의 주인된 거리를 우리 주님께 양도하며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우리가 경험하면은요, 오늘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함이 이렇게 우리가 속 사람이 강건케 되어지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삶을 살고, 그리고 또 온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 길이를 잘 안다면은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자녀들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우리가 때로는요 이렇게 행하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하시고 생각하면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이 놀라운 일들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걸 본 거예요. 이 영적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저는 우리 가수원교회 공동체가요, 정말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보낸 이 편지, 그것도 이 3장에 넣어놓은 이 부분, 이 기도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분과 저에게 바로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처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